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는 불과 3시간 남짓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둘러 시신을 장례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유대 나라도 매장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땅을 파서 묻으면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던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장차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파놓았던 동굴 무덤을 예수님께 기증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동굴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매장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하기를 원하여 급히 장례 절차를 밟고 있을 때 경건한 사람 니고데모가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 수의를 싸고 두건을 씌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장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 장례를 거들고 그 장례를 지켜보던 여인들에게는 뭔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여인들이 함께하면서 그 미흡하다고 여긴 그 생각이 그 3일째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장정들이 매달려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동굴 무덤의 아귀를 급하게 막아서 짧은 3시간여 기간 동안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서는 여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마지막 그 미흡한 부분을 채우고자 함이었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장례 절차 중에 미흡한 것을 채우려고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다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서 증거하는 천사들의 소식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으로 급히 달려와 무덤 속을 살펴보았으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의만 빈 무덤에 객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몇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입증해 주셨고 여인들 중에 몇 사람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는 청년 사울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은 청년 사울을 만나 주시고 네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에게 다구쳐 물으십니다. 사울이 주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반응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표현하는 대로 삼층천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약 23년에서 25년 정도 지나간 시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살아나신 것의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부활 사실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2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사건들 하나하나 일일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번에 500여 명의 성도가 될 때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고 있을 이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증거합니다. 이미 죽어서 지난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부활을 목격하고 지금 살아있는 그들 500여 명의 성도들 중에 대부분 살아있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라도 부활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확증적입니다. 그냥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도 많았고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거듭거듭 주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종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랬으면 하는 기대는 있지만 결코 그가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경험하고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된 학설 내지는 종교적인 맹신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안타깝게도 평생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운 인생 학문의 깊이를 다 날려버린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학자적 생활을 했다면 보람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평생 학자적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머리를 싸매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왜곡하고 바르지 못한 것으로 증명하려는 학자라면 그들은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부활의 때의 한 스토리가 나름대로 각자 차이가 있고 어긋맞기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꾸미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가 아구를 딱 맞춰서 조금 더 A가 하는 말과 B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른 그 말들을 서로 딱 맞추어서 기록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본 대로, 그리고 각자가 고백한 대로,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데 열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보면 그 부활 사실의 기록이 어설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던 그 무덤 안과 밖의 위치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났다는 천사의 숫자도, 그들의 서로 대화의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날짜하려고 조작하려고 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천하에 증명하려는데 당시의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요사이처럼 여성들의 권위가 오히려 남성들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이 시대라면 혹 여인들의 말을 분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증거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자의 말은 안 듣기로 작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내세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날조되었거나 조작되었다는 말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도 꾸밈없이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어설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 그 말씀들이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확증시키는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문이 난 때가 예수님이 처형당한 지 사흘 만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수백 리씩 떨어진 또는 그보다 더 먼 외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두려워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욕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겁없이 주님의 부활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얼굴을 내보이지 못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해졌습니다. 아직도 형장에 핏자국이 낭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치던 폭도들의 눈에 광기가 가시지 않은 그 시점입니다. 여전히 권력자 빌라도가, 대제사장이, 헤롯이 그들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무덤가에는 기치 창검을 한 병정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떠들다가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가뜩이나 두려워 집안에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거짓으로 외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들이 갑자기 담대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여인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혀 헛소리처럼 들릴 거라고 하는 걸 아는 여인들마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빌라도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벙어리처럼 조용하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인들과 제자들의 주장을 반박해서 뒤집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도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생명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뭉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부활 신앙은 교회가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허상의 믿음도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는 더더욱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활신앙을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등장시켰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은근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내의 권유에, 부모의 권유에 밀려 억지로 교회에 나오다 보니 약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처럼 또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저 내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이 새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못 믿는 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만났고 승천하시고 20여 년이 지난 그때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유명한 논증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쓸데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된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누구의 변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